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보겠습니다. 가급적 좀 시간이 많이 관계로 빨리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빨리 한다고 하면 항상 안 맞더라고요.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잠깐 죄송합니다. 5초 걸렸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낭비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 오실 때 언제야? 2000년 전부터 그랬는데 아직 멀었다 그러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 오실 때 이젠 다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 중에서요. 제가 많이 겪어봤더니 그런 분에게 미혹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 예수님 만났고 천사가 내게 말했고 응답하였고 수도 없는 말들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그러라. 내가 예수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왜 쫓지 말랄까요? 두려움으로 자꾸 인도해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한다는 것은요. 두려워하면요. 절대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미리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 왜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게 하니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 시대 이야기죠. 우리 시대 지금 우리 참 갑자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있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들썩들썩됩니다. 중국과 남중국해 이야기 그리고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전 세계가 들썩들썩거립니다. 남미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곳이요 조용한 곳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하루가 멀다고 계속 미사일 쏘대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요 조용한 나라 없습니다. 말 그대로요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요 갑자기 온데 퍼지고 있어요. 근데 이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요 눈에 보듯이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요 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은요 성전에 관한 것이에요. 성전이 날이 들면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전이 싹 무너질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저 성전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근데 알고 보면 이 말씀이 현재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미래 이야기예요. 놀랍게도요 이런 예언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가지고 지금 비유로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보할 때요,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있고, 그리고 내가 그러라면 미혹하고 때가 가까웠다 하는 이야기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AD 70년 그때 이야기입니까? 나중 이야기입니까? 나중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말씀을 분류할 때요, 우리 굉장히 유의해서 분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까딱 잘못 가요. 그래서 말씀을 가장 중시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한 글자 한 글자예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요, 하나의 과거에 있었던 걸로 자꾸 치부하려고 그래요. 이거는요, 일부러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을 잊어버리려는 마귀의 획책입니다. 예수님은요, 절대 어긋나고 빗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시 10절과 1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체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자, 지금요, 난리와 소란이 환란에 들어가면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먼저요, 그 핍박이 있습니다. 전 세계 교육 핍박이에요. 자, 지금 교육 핍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교육 핍박이 있으면 우리 성도분이 아프리카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교육 핍박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요.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있고요, 그리고 때가 됐다, 때가 가까웠다면서 사람들이 계속 두려워하게 하는 때예요. 딱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돼요. 근데요, 그렇게 지금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핍박이 있고요. 첫째는 핍박이 있고요. 그 핍박이 있을 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이게 안 죽는다는 뜻 같죠? 밑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 인내가 뭐예요? 핍박받고 순교당한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핍박받고 순교당함으로 너희 영혼을 구원하리라요. 놀랍게도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요, 순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순교에 대해서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제가 나쁘다 생각 안 합니다. 귀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입각하여 보면 후순이에요. 성도를 그렇게 준비시키면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왜요? 밑에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날 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났죠. 무엇입니까? 전 세계가요, 갈등과 균열과 그리고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죠. 아직은 그런 조짐이 없습니다. 그럼 그런 조짐이 일어나고요. 그런 조짐이 일어날 때 먼저요, 첫째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지진, 기근, 온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무서운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핍박을 받고요, 수도 없이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진짜 순교는 환난 들어갔을 때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 전에 이미 핍박이 있지만 진짜 순교는 그 후에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순교의 과정들도 그냥 간단하지 않고 복잡합니다. 그 이야기를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건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고요, 전쟁이 있을 거란 거예요. 이 무서운 일은 사실 전쟁입니다.
그리고요, 하늘로서 뭐가 있다?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금 우리 때가 아니죠. 근데요, 그때가 되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말씀 따라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볼까요?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외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로가 있겠음이니라.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때예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는 걸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애워쌀 때요, 기독교인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로 도망을 갔냐? 시리아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기독 공동체는 요르단으로 도망갔네요. 요르단에 페트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래서 무사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죠. 예수님도 안 믿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겠는데 믿겠습니까? 그래서요,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270만 명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이런 전쟁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한 거예요. 몇만이 모였다고요? 270만 명이요. 그리고 그거는 그 요세푸스가 한 그 역사적 증거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그렇게 모였는데 110만 명이 사망합니다. 그 중에요. 그리고 9만 7천 명을 포로 잡고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쳐들어오면서 시대에서부터 그렇게 죽이고 포로 잡아가요. 그 일이 처음부터 시작돼 가지고요, 끝까지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이러면 자면 그 마지막 그 무슨 요새더라? 마사다 요새인가? 거기까지도 마지막 전쟁을 그들이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피폐가 돼요. 근데요, 이 일을 가지고 이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때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안 맞습니다. 이 예언은요, 그때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는 그때가 아닌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저희가 칼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이 사도표 같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적혀있는 거 그때 같죠? 지금 이방인 때가 찰 때가 밟혔잖아요, 예루살렘이. 근데요, 놀랍게도 이 말씀은 그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과거의 AD 70년 사건을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그리고요, 여기 말씀 중에 우리가 오늘 주제죠.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 나 아이 안 뵀는데? 근데 여기에 돌아가신 분들이 아이 뵀다고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다 돌아가셨어요? 다 죽었습니다. 순교도 아니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요, 근데 왜 예수님은 아이 뵌 자와 그리고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아이를 뵀다는 건 무엇일까요? 아이를 뵈면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기쁠까 근심 걱정이 많을까요? 얘가 잘못 태어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므로 걸을 때도 조심, 그리고 누울 때도 조심,
밥 먹을 때도 조심. 화를 내가지고 애 태교이 잘못될까봐 얼마나 조심합니까? 저희도 우리 아내가 아이를 비웠을 때 애한테 영어를 들려줬어요. 혹시 영어를 잘할까봐. 다들 그런 일 다 하잖아요. 태교에 좋다고 평소에 듣지도 않은 클래식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를 뱉다는 건 근심입니다. 무엇입니까? 삶 속에 세상 근심에 빠져버린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빠져 사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기독교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애써 구루하여 아이를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더 나아간 자, 그리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요, 믿음으로 성장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도 아이를 뵙니다. 세상도 아이를 뵙니다. 교회는 천국을 소망하며 아이를 키웁니다. 뱃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병이 들지 않고 근심 걱정이 없도록 키워요, 아이를. 둘 다 아이를 키우지만 전혀 다른 방향의 아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 그 교회에서 키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님이 주인 되시며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그들은 기쁘게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용이 아이를 삼키려 하나 아이가 올려가더라 이렇게 했어요.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으라고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아이 뵌 자들은 구원받습니까? 사망합니까? 사망합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아이 뵌 자 말고요. 놀랍게도 아이 뵌 자는요, 세상의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 창조를 잃어버리고요, 내 삶에 내 몰두한 자들을 아이 뵌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젖먹이는 자들은요, 애를 키우면 이제 기쁘잖아요. 세상에 살 때 근심만 있습니까? 기쁨도 있습니까? 기쁨도 많죠. 이 세상에 즐겁게 살면서 기뻐하면서 네 장차 뭐 될래 이러면서 애들 키우잖아요. 애 보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웁니까? 이렇게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에 취해서 누굴 잃어버린 자? 예수를 잃어버린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성도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 그 두 사람들을 하나는 근심하는 자들, 한 부류는 근심하는 자들, 한 부류는 기뻐하는 자들, 세상을 기뻐하는 자들, 세상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 복을 받아야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 어떻게 된다고요? 화가 있으리라. 놀랍고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왜 그 당시에 AD 70 이야기가 아닌 걸 알 수가 있냐면요, 밑에 말씀 때문입니다. 자, 볼까요?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루엘 성신은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석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봤더니 이러한 일들 봤더니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지상전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AD 70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때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AD 70 이야기는 뭘까요? 이 마지막 때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판이 진짜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비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했듯이 온 세계가 심판에 들어갈 것이니 너희는 미리 예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죽이려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살리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어떤 일이에요? 이런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위에 있었죠.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그리고 미혹이 세상에 판을 칠 때, 두려워하게 자꾸 만들 그때예요. 그때부터 시작하거든. 시작하여 뭐에 어떻게 하라? 머리를 들라. 어디로? 머리를 들란 말이 무엇입니까? 어디를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땅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 베고 있지 말고, 그리고 아이를 젖먹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무엇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구속하시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29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놀랍게도 이 말씀을 하시면 뭐라 하십니까? 온 세상은 다 사라질 거다요. 온 세상은요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 말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분명히 창조주가 보증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비유로 뭐라 하십니까? 무화과 나무만 말씀하신다. 모든 나무를 같이 말씀하신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왜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냐면 무화과는 꽃이 안 피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처음에 탄생됐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 탄생됐습니까? 이스라엘은요 갑자기 모세가 바로에 가가지고 우리 독립시켜 주세요 하세요. 황당하잖아요. 근데 독립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갑자기 독립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는요 갑자기 일어났고요. 그리고 항상 그 일이 반복됐어요. 그래서 꽃이 피고 수많은 일이 있고 국가가 탄생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그런 것이 없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도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탄생했습니까? 1945년 5월에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독립국가입니다. 선포 딱 하고 독립했어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신 거예요. 근데 다른 국가는 어떻게 비유하셨습니까? 모든 나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 국가도 지금 예수님이 함께 예언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싹이 났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독립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독립한 그때로부터 이 말세입니다. 언제부터 말세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그때부터 이제 말세 시대입니다. 과거와 다릅니다. 그래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뜻은요 이스라엘은 여름이 우리 겨울이에요.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어디가 가까운 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이 32절 말씀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대는요 민족이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한 단어에 뜻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이스라엘 독립하기 전에 번역된 번역이어서 세대로 번역한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독립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위에 지금 무화과 나무 비유로 이스라엘을 말했듯이 민족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계속 민족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건 민족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민족으로 이걸 번역을 하면요.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이 다 이루어져도 이 민족은 이게 이 모든 국가가 다 지나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국가가 다 망해도 이 민족은 보존되리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야기죠. 자, 다시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주시고 계십니다.
자, 34절부터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너희는 어떻게 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어떻게 조심할까요? 방탕함과 술 취함, 그건 무엇입니까? 아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 애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각 집안에 온 집안이 경사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에 쾌락에 빠진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 무엇입니까? 아이를 뵌 거, 아이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은 생활의 염려나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사는 그 장차 이 땅을 심판할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우리가 마음에 둔하여지면 아이를 베고 있거나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다가 마음이 둔하여졌다가 뜻밖의 그날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다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놀랍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요 근신하에 깨어있을 때입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만 임한다.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온 세계 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피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피하라 하십니까? 덜 하십니까? 환란에서 피하라 하십니다. 왜 자꾸 들어가려 합니까? 거기가 무슨 뭐 풀장인 줄 압니까? 환란에 자꾸 들어가서 뭐 거기서 구원받는다 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답답해요. 누가복음 21장만 봐도 그래도 적혀 있지 않습니까? 피하라, 들어가라. 피하라. 들어가면 순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 피하고, 자, 피한다고 해서 환란 피난처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어디 앞에 서도록? 피하여 누구 앞에 서요? 인자 앞에 서도록.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피하여 누구 앞에 서라? 인자 앞에 서라. 예수님 앞에 서라.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우리 항상 기도합시다. 깨어있읍시다. 그러면 들어간다, 피한다? 피한다. 그리고 누구 앞에 선다? 인자 앞에 설 것이다. 저는 그거 끝까지 외칠 거예요.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합니까? 자, 이제 다니엘서 9장 보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그 아까 예루살렘의 그 핍박을 받고 돌아가신 이야기가 없을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말고 볼까요? 좀 시간 관계에서 안 하려 했더니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좀 기도도 긴 게 아니고 오늘 시기 길어서 긴 거니까요. 에스겔서 5장 보겠습니다. 피자 시켰다. 아들이 뭐라 할 것 같아요. 에스겔서 5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 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지금 에스겔서 5장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이 임하는 환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환란에 예루살렘이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며 내 율례도 그러함이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이 규례는요, 히브리어로 호쿠라입니다. 뜻은요, 조각한다, 새겨 넣는다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언약을 지키고 있다, 저버렸다. 예, 언약을 저버린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을 저버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들은 안 그럴까요? 하나님 주신 직접 하신 말씀 무시합니까? 뭐 받아들이고 순종합니까? 다 무시합니다. 제가 몇 번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말씀을 무시하면 심판에 들어갑니다. 뭐 하나님 말씀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우리가 의미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야기예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보다 말씀이 더 귀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그 뒤에 따라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을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또 너로 황묵케 하고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능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내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괴이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놀랍게도요,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가 될 것이요, 그 안에 포위된 자들이요, 왜 그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느냐? 유월절 지키려고 모였습니다. 형식적으로 예수 잘 믿어요.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그들이 유월절 지키려고 270만이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만이 죽었습니까? 일부는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지 못한 자 중에요, 110만이 어떻게 사망했냐면 포위를 해버리니까 안에 첫 번째 없어진 게 식량이에요. 식량이 없어지니까요, 부모가 아이를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가죽 찌고 혀끈이고 뭐 다 먹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요, 기근 때문에 죽고 전염병이 다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었어요. 나머지는요, 포로로 끌려가고 또 직접 군사에게 죽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죽고 난 다음에요, 칼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황당하게도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고요, 그리고 칼에 죽고 나머지는요, 포로로 끌려고 전 세계가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일을 당했을까요? 규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고, 첫 번째. 두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면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까? 무시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이, 우리 삶이 멸망당한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믿는다고 착각들을 해요. 다 죽습니다.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당했던 것이죠. 그러면 미래에 있을,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과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대로 당한 것이에요.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당했습니까?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다니엘서 9장 보겠습니다. 그러면 장차 있을 일. 아까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예언은 지금 에스겔서 이야기입니까? 장차 우리 때 이야기입니까? 우리 때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의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그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무엇입니까? 7일에와 62일의 후일이죠. 무엇입니까? 이 일에는 한 일회가 7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제2성전이 세우고 난 이후에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예수님 오십니다. 오셔서 이 땅에서요.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직전에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왕이 되세요. 그리고 돌아가세요. 그리고요. 자, 장차예요. 언제요? 장차, 우리 때예요.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될 것 같으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요. 성읍과 성소를 회파할 것이다. 아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다 포위될 때 도망가라 하셨죠. 지금 이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가 될 때 도망가라. 그가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를 회파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무엇입니까? 7년 평화조약을 맺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3년 반이죠. 점산년 반이 끝났을 때예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언약을 7년 평화지역을 갖다가 파기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잠파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무엇입니까? 그때 3년 반이 끝나고 전산 반이 끝나고요. 그가 성전에 서서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린다. 자기의 경배를 받는다. 자기가 경배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은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아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회파된 일이 AD 70년 이미 있었듯이요. 한번 이그젠플이 있었듯이 이것 또한 이그젠플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요. 그 셀루쿠스 왕조 때예요. BC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시 약 200년 전에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서 제우스에게 돼지고기로 제물을 바친 일이 있었어요. 지금 이 똑같은 일이죠. 그러한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을 더럽힌 일을 했어요. 그럴 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가비 혁명이 성공하여서 그들이 독립을 해요. 놀랍게도. 그 독립을 할 때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깨끗한 기름을 찾았습니다. 다 기름이 더러워서 찾으니까 깨끗한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어요. 그 하루치밖에 없는 그 기름을 그들이 할 수 없이 불을 붙였어요. 근데 그 기름이 놀랍게도 8일 동안이나 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보원식을 할 때요, 그 기름이 8일 동안 탄 것을 기념하여 지금 이 하누키아라고, 이건 하누카 이스라엘 독립 기념일 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독립하였듯이 장차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모두 적그리스도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그리고 친히 다스릴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자 하는 의미에 갖다 놓은 거예요. 어떤 분은 잘 모르시고 뭐 촛대가 불량이야 그러고 왜 메노라가 촛대가 7개가 아니고 9개 하시더라고. 이 한 촛대는 8개를 하나하나 불을 붙이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그 비슷하게 하죠. 우리 저기 대림절 할 때 촛불을 하나하나 켜죠. 그와 같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쭉 돌아가면서 촛불을 하나도 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그들이 기념을 했어요. 요즘 빛의 축제로 그들도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것은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의 이그젠플이에요. 그때도 성전이 더럽혀졌고요,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더럽힐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도 독립운동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독립운동이 성공하고 적그리스도가요,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하여 무너뜨리려고 성전을 에워쌉니다. 그게 다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를 미리 말씀하실까요? 대비하라고. 죽이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살리려고 말씀하실까요? 살리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다 안 죽일 거다. 이건 착각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과 하나님의 율례와 그리고 규례와 율례를 무시하면요,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보겠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예언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금 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그런 성전에서 더러운 제사를 지낼 때 자기를 경배하라고 할 때요, 그들이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후 3년 반의 끝에 독립을 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가요, 이들을 다시 이스라엘 점령하고 멸망시키려고 이 땅에 내려옵니다. 다시 전쟁을 일으켜요.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거 세계 3차 대전 아닙니다. 세계 3차 대전은 점선년 반에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한 전쟁이에요. 이때 이 전쟁이 일어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이 적군에게 에워싸움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 도망가라. 그 예언은 지금 이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볼까요? 스가랴 13장입니다. 말씀은 어떻게 된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으로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지라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날 때요, 후손년 반의 이야기예요. 앞에 지도자가 어떻게 된다? 다 죽을 것이다요. 지도자는 다 사망할 것이요, 작은 자들이, 피난 같은 자들이 이스라엘 전쟁을 다 주도할 거란 이야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자, 이 예루살렘만 이야기하고 있다. 온 땅 이야기다. 자, 8절 말씀.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무엇입니까? 전 3년 반에요, 세계 3차 대전에서 세계 인구 3분의 2 사망합니다. 후 3년 반에 들어갔을 때도요, 수많은 환란에 의해서 많은 인류가 죽습니다. 많은 민족이 멸절을 당하고 국가가 멸망당해요. 그런데 후 3년 반의 끝에 문제예요. 후 3년 반의 끝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 적그리스도 군대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적그리스도 그 군대를 가만히 놔둔다. 그 중에 3분의 2가 멸절당한다. 그 중에 3분의 2가 또 멸절당합니다. 지금 왜 그 말씀드리냐? 아까 지금 에스겔서에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3분의 2는 사망하고 3분의 1은 쫓겨나고 도망답니다. 전 세계 다 디아스포라 당하죠? 똑같아요. 지금 이방인도 이스라엘과 다르다 똑같아. 똑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어요.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한 그들도요, 3분의 2는 죽이고요, 3분의 1만 살아남습니다. 근데 이게 전 4년 반에 죽고 사망하고 살아남은 자, 그리고 후 4년 반에 들어갔을 때 또 수없이 죽습니다. 마지막에 살아남은 자 중에 3분의 2가 또 죽는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많은 자들이 죽습니다. 그리고요, 적그리스도는 군대를 모아가지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요. 그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한 군인은 다 죽습니다. 그럼 누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 남아있던 사람들. 몇 명이 있을지 몰라요. 거기 있고 싶으세요? 프로토지가 얼마나 낮은데. 지금 정신 차립시다. 성경은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규례와 율례를 무시하면요,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심판할 수밖에 없으세요. 다시 스가랴 14장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질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그날 곧 예루살렘이 포위됐어요. 포위됐을 때요, 적그리스도 그 군대가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켰죠. 예루살렘에 포위된 자들 중에 어떻게 돼요? 절반은 포로 끌려가리라. 그 포로 끌려가면 어디로 갈까요? 각 나라로 다 갑니다. 끌려갔다가요, 각 나라로 끌려갔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되면서 적그리스도 군대를 다 죽이실 때요, 그 나라가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앞에 나왔던 3분의 1 살아남은 자들 누가 교도하겠어요?
포로가 오히려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포로 끌려갔던 자들이 도리어 지도자가 되고요. 그들 교화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구원시켜 주신다, 시급시키신다. 적혀 있잖아요. 앞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가 그 3분의 1을 어디에요?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냥 구원받는다, 시급시킨다. 어떻게 시급시키는지 몰라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제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제 모두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일지 모릅니다. 그 극소수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지금 돌이킵시다. 괜히 들어가지고 불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계속 왜 말씀하고 계십니까? 들어가지 말라. 제발 좀 들어가지 말고 잘 예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깨어 기도한 자들 어떻게 됩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5절 말씀,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언약 빌고서 씻어 희귀한 자들 다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 하십니까? 피하여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 하시죠. 인자 앞에 선 자들, 거룩하게 된 자들 누구와 함께한다? 예수님과 함께 임할 것이다. 이 땅에 예수님 심판하실 때요, 예수님과 함께 임하여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를 심판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를 심판하는 그 내용이 나온 것이요, 계시록 19장 그리고 요엘서 2장에 나와요. 그런 말씀 하나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흩어져 있지만요, 하나는 꿰면 정확히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환란에 가지 말고요, 예수님 만납시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삽시다. 함께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환란이 임하기 전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을 천국으로 향하겠습니다. 결코 우리 교회 교인 한 명이라도 아이되지 않게 하시고 젖먹인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마음 뺏기지 않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